오늘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오늘도 좀 내용이 많아서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18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본장에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돌아오므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장면,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등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죄송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와 합류하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동역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 동역자가 있으면서 그 사역이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능력을 또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기게 됩니다. 이런 확고한 태도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에게 오래 거하기를 요청했을 때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는 어디인가? 바울은 아덴을 떠나 북쪽으로 중부 그리스와 남쪽으로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해주며 지협곡을 내려다보는 고원 위에 자리 잡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전략상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BC 8세기에는 큰 번영을 누리는 도시 국가가 되었고요. BC 6, 7세기 경에는 그 영어화 세력이 최절정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는 국세가 BC 5세기부터 아덴의 영토 확장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BC 338년은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BC 196년에 로마에게 정복된 후에 로마의 자유시가 되었지만 BC 146년 이 고린도는 로마에 대항해 일어난 아가야 동맹의 반란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은 이유로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패망당했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이후에 46년경 BC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해 재건된 고린도는 BC 44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BC 27년에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주민들은 헬라인과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들, 로마 군대의 퇴역군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정부의 관례들, 이런 동양인들로 인해 구성된 대부분 구성되어 있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는 육상,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서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더불어 온갖 부도덕한 타락행위를 낳게 됩니다. 참 이게 부의 축적은 늘 쫓아다니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 있다는 거죠. BC 5세기 초에 이르러선 고린도 사람들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바울 당시에도 이런 좋지 못한 평판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멜리세르테스,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뭐 이런 신전들이 많은 우상의 도시였다. 부도덕한 도시였으면서 우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본도 출신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들의 업이 같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이나 가죽 제조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역시 고린도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같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로마에 거하던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로마 유대인들은 세계 각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 그의 교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축복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과거 베레아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바울은 쫓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으로 가게 되죠.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안내한 사람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오라 라고 전가를 보냈고 그들은 아덴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헌금 모금을 위해 신라를 빌립보로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에서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누마티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잡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슈네이케토, 결합하다, 열중하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슈네코의 계속을 의미하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성령에게 강권함을 받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신라를 통해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잘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큰 힘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대적하며 회방했다.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에 불라스 페메오라고 하는 말은 중상하다, 모독하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중상모략했다라는 것.
바울에 대한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곧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영접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것은 보지만 수건에 가리워 그 알맹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명인의 상태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바울은 대적하며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바울은 옷을 떨어냈습니다. 옷을 떠는 행위는 예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사용되었던 방식이고요. 바울은 이 행동을 통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나타내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일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될 때 취했던 행동이기도 하고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취하라고 명령하셨던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바울은 옷을 떨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그 멸망의 책임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로마 시민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BC 44년 로마의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이곳에 정착했던 로마인 가정에서 태어난 듯합니다. 혹자는 디도 유스토의 다른 이름은 가이오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도 유스토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와 동일인이 되며 고린도 전도 초기에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극소수 개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쨌든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업의 본부로 제공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 집회 장소가 되죠. 얼마나 축복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교회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누가는 고린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누가는 조금 전에 바울이 나왔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고린도의 최초의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기폭제가 되고 또 활력소가 되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 도움이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몇몇 사람을 언급하는 중에 그리스도바를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바가 고린도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신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18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